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고 준비되셨으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너무 더워지고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딱 오는데 밖에 날씨가 32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 32도는 아니겠죠. 차가 뭐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 그만큼 많이 더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더운 날에도 우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딱 하나만 골라보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재물, 돈 또는 뭐 명예도 있겠죠. 명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고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쭉 봤을 때 성경이 아주 66권으로 되어 있는 긴 글이죠. 이 글을 다 읽으려면 사실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다해서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긴 이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 요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외쳤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장 16절인데 4장 8절은 유명한 말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 사도 요한은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실 좀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 계시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지만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진짜 하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주 평생 동안 느끼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고백했냐 하면 자기가 그냥 살아서 숨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죠.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노래했고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이 되고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감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거는 진짜 기이한 일이다, 기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100%, 200% 전적으로 느끼면서 알면서 살아왔던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사람들 이름에 데이비드를 그렇게 많이 붙이나요?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 다윗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통찰과 얼마나 많은 사색과 생각을 통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라는 말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나시가 약하고 병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가라고 하는 그 인자도 에노시와 똑같은 동의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아주 병들고 나약하고 아주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이러한 사람을 주께서는 생각하시며 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이 나약한 인간을, 나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 인간을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돌보신다라는 말은 파카드라고 그냥 아이고 돌봐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본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게 한 1년 무렵입니다. 돌 무렵 되면 자녀가 이제 걷기 시작해요. 한 2돌 정도 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너 어디 박진 않을까, 어디 넘어지진 않을까, 엄마 아빠 눈이 그 아이의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돌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의 그 돌보답니다. 파카드라는 거죠.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부모가 자녀를 보듯이, 어린 자녀를 보듯이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어린 사람 없죠. 지금 이제 갓 걸음마 뗀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 이 말씀처럼 사람은 너무 허점투성이고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딱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깊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다윗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써서 대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편의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한다기보다 신적인 존재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지으셨을까요? 그러한 사람에게 영화와 종기로, 그리고 카보드 하다르라고 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카보드는 부와 명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기는 하다르, 광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와 종기라는 말은 이 시대에 보통 왕한테 쓰였습니다. 왕한테, 왕이나 하나님한테 쓰인 거다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일반 백성들한테는 영화와 종기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쓴 이유가 다윗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이 세상에 왕같이, 제사장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마하는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뭐 혹시 어디 딴 데 빠지는 거 아닌가, 얘가 혹시 뭐 딴 데 실수하는 거 아닌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봤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오늘 이제야 본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참 너무 덥죠. 저 뒤에서 있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 네, 재밌네요. 너무 더워요. 우리 방금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원해질 겁니다. 네. 자, 일대기를 한번 보면 참 다윗이 인간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봤는지, 내가 다윗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길래 제가 오늘 제목을 내게 하는 사랑이라고 지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첫 번째, 자기가 울 때였습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이 나를 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동물들이 울기도 하죠. 동물들도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우는 게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최근에 중성화 수술을 해서 집에 와서 딱 있으니까 우는 게 계속 이렇게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안 울잖아요. 그냥 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는 게, 사실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울듯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울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고통스러워서도 울고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도 울고, 우리는 너무 기쁠 때도 울기도 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온 가장 많이 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할 때도 울었고요. 백성들 자기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붙잡혀 갔을 때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다윗은 울고 또 울고 하면서 다윗은 느꼈던 거죠. 날 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기묘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울 때는 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우게 되죠.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질 때도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때도 울고,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때도 울고, 우리가 슬플 때도 울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울 수 있는 신비한 그러한 기묘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울음을 가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최근에 엉엉 울었던 기억을 한 5초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울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울었던 기억이 없다면, 울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울음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어떤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냐면, 두 번째, 다윗은 웃을 때 느꼈습니다. 웃을 때 그 신비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울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웃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 얘기를 또 해볼게요. 웃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그냥 막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이 막 얼굴을 억지로 잡고 웃게 한 이런 표정 말고, 동물들이 진짜 막 갑자기 그 집에서 놀고 있거나 동물원 가서 코끼리한테 바나나를 던져줬는데 코끼리가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 그거는 아니죠. 동물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만 웃을 수 있어요. 동물들도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만 기쁠 때 막 배를 잡고 웃고 하루 종일 행복해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웃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다윗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또 시편 35편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인터랙션을 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약간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너무 기뻤다 울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쁨과 울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계속 느꼈던 거죠.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웃음이, 내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주신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뻐하려면, 웃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자기의 그 감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냐면, 다윗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또 동물 얘기해 볼게요. 동물은 사랑할 수 있죠. 동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사랑할 수 있고, 동물도 이거는 앞에 울음과 웃음과는 조금 다르게 동물도 충분히 사랑하고, 사실 사람보다는 더 계산적이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집 강아지가 똥을 아무 때나 싸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막 꼬리도 팍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엄청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딱 내려오면 제일 절 먼저 반겨주는 게 강아지입니다. 보통 아내랑 싸우면 그렇게 반겨주지 않죠. 근데 이렇게 계산이 없이 정말 저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계산적이고 배신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자기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와 다른 종족, 자기 주인 말고요, 다른 종족들을 사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너희는 하늘을 날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다윗은 끊임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고도로 전략을 세우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을 못 죽였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했을까요? 가슴 아파했을까요?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가슴 아파했었죠. 그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무비보셋을 다윗이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날 괴롭혔던 이 사울의 손자, 너 정말 보기 싫어, 너 저 나가, 아니면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품게 됩니다. 품어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인간으로 지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저렇게 미워 죽겠는 사람도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그냥 울고 그냥 웃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사랑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는 한층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셀카 찍으세요. 그리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어디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고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물과 비슷하게 태어났다면 웃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과 비슷하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정말 슬퍼도 통곡하며 울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과 비슷하게 태어났다면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묘함을 모두 느끼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빌 프레이 박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알츠하이머 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빌 프레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박사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하냐면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눈물에 대해서. 양파를 썰 때 눈을 보호하려고 나오는 그 눈물, 그걸 생산적인 눈물이다라고 하고요. 슬퍼서 꺼이 통곡할 때 우는 그 눈물, 그거를 정서적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니까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눈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산적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웃음 생리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웃음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를 했냐면 배꼽을 잡고 실컷 웃는 웃음은 육체적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여러분 몰핀 알죠? 몰핀, 마약성 진통제죠. 몰핀의 200배의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촉진시켜 각종 통증을 가라앉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웃음은 우리 몸에 좋은 거죠. 사람이 인상을 팍 찡그릴 때 얼굴 근육은 6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13개만 필요하다고 해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까지, 어린아이들은 300회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몇 회 웃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300회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좀 웃어보세요. 300회 웃었던 사람인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4회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4회가 14회도 많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랑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웃으시나요? 셀 수 없이 많이 웃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울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울음 참지 마세요. 울음 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입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조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과 웃음과 울음을 느끼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나약한 전도사는 늘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곡은 여러분들 요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자 작곡가죠. 송경민 목사님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웃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울어왔던 모든 눈물이, 내가 해왔던 모든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성이가 와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배 마치고 예성이한테 가서 잘 왔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신학에서는 정의합니다. 우리가 능히 받지 못하는 웃음과 울음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앞으로 만끽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그 삶, 모든 것이 주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리고 내가 지나오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웃고 울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간답게 저의 인간으로 이곳에 지어서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지나오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음을 웃음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울음을 울음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그 모든 것이 계절이 변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멀쩡히 걸어다니고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이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디 귀한 당연한 것 아닌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연약합니다. 주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눈물로 웃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간의 주님 그 특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윗 때부터 아셨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그 쓰러진 후에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고 웃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 웃고 나 자신을 위해 울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잘 채워 앉아 주시니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랑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앞에 예배 마치고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하 친교실에 검은색 나눔 테이블이 있습니다. 간단한 다가도 함께 나누고 커피도 드시고요. 그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 길지 않지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는 언제든 전달 부탁드리는데 현금으로 내실 분은 마지막 주에 현금 시간을 따로 가지니 그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마지막 주인 5월 31일입니다.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그리고 목장 모임까지 단 한 후에 교회 체육관과 친교실에서 보드 게임이나 여러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 좀 중요합니다. 내일 5월 11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대청소가 있어서 또래별로 이렇게 나눠서 누구는 어디 하는데, 우리 청년부는 본당과 청년부실을 청소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는데, 그럼 몇 시까지 하냐? 예배 마치고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하는데 8시 반에 지하 체육관에서 같이 기도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선교와 청년부를 위해 중보 기도가 금요 예배 전 6시 30분부터 20분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사노 선교에 여러분들 참석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시는 7월 8일부터 8, 9, 10 월화수, 이게 평일이라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거기에서 VBS도 하고요. 또 아이들 한 후에 같이 작은 수련회처럼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많이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인원이 15명밖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교에 참석하실 청년들은 BBS 봉사자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케냐 선교를 후원하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컵밥이 10불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현금으로만 될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오셔서 컵밥을 맛있게 하시는 분이 준비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시원한 음료수랑 함께 컵밥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여름 원주민 선교 모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바사노 선교는 7월 8, 9, 12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후에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선교 집중훈련은 7월 19일부터 20일인데 이 집중훈련에는 참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을은 오치즈와 선차일드라고 저기 위쪽에 그 원주민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신방, 방문, 청소년 사역, VBS 같은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고, 이 오치즈 선차일드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 받는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가 있어요. 근데 그 400불인데 파트타임은 하루당 75불씩 내시면 되는데, 참가비의 반액은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차명수 청소년부 목사님이나 저기 뒤에 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진수 형제에게 문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들은 QR코드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 세 분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고미림 자매, 이지수 자매, 이성민 형제님. 박수. 예배 끝나고 여기 피아노 앞으로 와주세요.